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찾는 것, 이것도 시험일 수 있겠죠. 그리고 불화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고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우리에게 한번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 힘들지요. 피부로 닿는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이것 또한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떤 시험이 왔든지 간에 잘 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사람을 시험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근본이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또 때로는 좀 큰 광범위하게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 목적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을 확대해 보면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와 꿈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내가 무슨가를 꿈을 꿔야 뭔가를 이루어 가지 않겠어요? 그러기가 욕심이라고 하는 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욕심을 지나치게 남들보다도 또 내 것이 아닌 거에 관심을 갖고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것이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야겠지만 지나친 욕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좀 득이 되는 욕심, 비전과 꿈이 있다 치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럼 꿈이 이루어져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됐다면 행동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보니까 크게 몇 가지의 게으름이 있어요. 첫 번째 게으름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게으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씻는 거 귀찮아, 안 씻거나, 밥 먹는 거 귀찮아, 그리고 밥을 굶거나, 뭐 어디 나가는 걸 귀찮아서 방구석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걸 게으름이라고 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게으름이죠. 또 하나의 게으름은 무엇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척. 여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들에게 잘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남들이 그 연탄 배달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대. 그러면 난 갈 마음이 없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거 하는 척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죠. 마음은 거기 없어요. 근데 남들이 가니까 난 착한 사람이야 하고 착한 척하는 거죠. 누가 보니까 청소하는 척하고, 누가 보니까 구제하는 척하고, 이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게으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메뉴가 막 여러 개가 있으면 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고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뭐 먹을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시켜. 이거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전부 다 부대찌개를 먹는데 우리 회사 동료들이, 그럼 나 혼자 그냥 소고기 먹으러 가면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고기 먹을 거야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람들 전부가 부대찌개 먹으러 간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이것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게으름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 책에는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게으름이 세 번째로는요,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와 비전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편하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어떤 꿈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가 오늘 왜 하루를 시작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갔네.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뭐 했지? 그러면서도 꿈을 안 생기는 거. 이건 나에 대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게으름은요, 목표와 꿈을 세우긴 세워요. 거창하게 막 세워가지고 요 단계를 지나면 요렇게 될 거야, 요 단계 지나면 요렇게 될 거야 하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착착착 세우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세웠어요. 누가 봐도 성공할 거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은 그렇게 거창한데 몸은 안 움직입니다.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게으름이 이렇게 광범위하구나. 나는 그냥 게으름 그러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게으름인 줄 알았는데 게으름이란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다예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다 보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비전이고 꿈인 겁니다. 우리 이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욕심에서. 욕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맞춰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 욕심으로 맞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욕심에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셔요. 그러면 욕심을 내지 않아도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돼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욕심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벅차고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과 편법을 쓰는 거죠. 또 그것이 계속 지나치면 어때요? 또 그걸 자기가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거 좀 괜찮아. 이건 별거 아니야.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부족한 게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셨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걸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그 욕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지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돼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꿈도 못 꿨죠.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낳는다고.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미 경고는 했습니다.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죽음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습게 알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게 장성하다 보니까 사망이 온 거죠. 아담은 죽음이란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담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담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담처럼 안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노력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지을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욕심이 그 갈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갈등의 결과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 병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요즘 그 공중파 방송에 동의라고 하는 거, 옛날에 동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집에는 지금 재방송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임금님이 동의라고 하는 여인을 좀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동의라고 하는 여인은 천한 사람이었고 또 왕이 천한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누구하고 했냐면 장희빈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장희빈이라는 사람은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 대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왕권이잖아요.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금님의 마음속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장희빈이 자기가 아니라 좀 천하다고 생각하는 동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첩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장희빈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서열이 높은데 속이 상해가지고 저 동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가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서
동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임금님께 다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장희빈의 사약을 먹입니다. 무슨 얘기죠? 죄를 꿈꾸고 있고 욕심이 지나치면 자기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선악이 대조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드라마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악의 역할들은 뭐지요? 욕심이잖아요. 빼앗고 훔치고 거짓으로 바뀌게 하고 사람을 혼돈시키고, 그게 악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은 선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드라마는 나중에 선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게하시라는 사람 아세요? 예,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냐면 그 당대의 아람 군대 장관 중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의사를 다 찾아봐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의 처방에 따라서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보물들을 다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이 갖고 온 그 보화를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다 돌려보내요. 그걸 멀찌감쳐서 이렇게 보고 있던 게하시 마음에 욕심이 들었습니다. 저 많은 보물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데 왜 저걸 물리치지?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속이 삭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시골에서 2명의 제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선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에 감춰두지요. 자, 하나님은 속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를 야단을 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나타날 거라고. 게하시 당대의 문둥병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다 문둥병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 한 번 부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욕심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 얘기가 있죠. 이제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내쫓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아무것도 안 채워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7 귀신이 거기 들어왔다 그러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냥 비워놓으면 그 비워놓은 데는 깨끗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던 자리를 비워놓고 가만히 놔두면 욕심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치워진 곳은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서 선한 일을 베풀면서도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래요. 여기서 정욕에 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욕심에 따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따라갈 때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우리의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죠. 13절까지. 여기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내게 노하던 자들이 뭐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에 거기 11절이죠.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너와 싸우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새 타작 기계처럼 만들어서 그 속에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는 돌덩이 같이 부스러뜨릴 거고요. 돌덩이 같은 문제는 또 다시 새 타작 기계에 집어넣어서 겨같이 부스러 버릴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 겨 같은 문제들은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잠 못 잘 정도로 두렵게 떠는 문제들, 공포들,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하는 것이 있어요? 요동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의논도 하고 맡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없죠. 은행에 가서 내가 내 제사를 저금했다고 가정해 보죠. 자, 그런데 그 은행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죠. 그러면서도 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은행이니까 안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모험 아니겠어요? 맡기고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은행에 맡기며 절대 내 재산은 사라지지 않아 하는 신뢰가 있어요. 자, 그럼 맡길래요, 안 맡길래요? 맡길 수 있죠. 똑같은 은행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못 맡기고 어떤 사람은 마음 놓고 맡겨요. 무슨 차이지요? 은행에 대한 신뢰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은혜 안에서 신뢰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근심 걱정도 다 맡기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타작기계에 모든 문제 집어넣고 다 부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쉼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밤새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